제가 가사를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이 곡은 그 유명한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가 오늘의 핵심 주제와 잘 맞아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자기가 성경 인물을 우리가 지금 만난다고 했을 때 이 가사를 가장 자기가 진짜 딱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누구일까요?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는 인물 중에 이렇게 딱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물론 다 그렇겠지만 한 명 딱 꼽는다면 누굴까요? 죄인 중에 계속 사도 바울이요. 저는 오늘 이 고백에 가장 잘 맞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쭉 놓고 봤을 때 가장 이 주제에 정말 내가 살아온 내 삶이 그냥 오롯이 죄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최고봉은 야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야곱이 그래서 우리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나랑 비교한다고 하면 약간 좀 범접하기 어려워요. 그가 구원받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나한테 한다? 이건 좀 내가 부담스럽고. 근데 야곱은요, 그의 일생 삶을 쭉 돌아보면 내가 야곱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김장하느라고 한 주 비웠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심, 어떻게 신실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 그에 반해 인간은 얼마나 거짓되고 불성실한가라고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나, 갈대아 우르와 하란 이방의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또 그 부르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 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잠깐 한눈 팔았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위험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바로 왕한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야? 그런 신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각인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내 후대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미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손을 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야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그냥 이야기처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인물.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사실. 요나와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나는 야곱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약해요. 근데 이 야곱은 전평생이 그러한 삶을 삽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기 전에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말년에 원래 살던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애굽에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자기 아들이 총리했었고, 그 요셉이 이미 이 흉년이 들을 것을 다 예상해서 이 애굽 땅에는 충분히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요셉에게 옵니다. 와서 제일 첫 번째, 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총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인사를 시키느라고. 그러면서 바로 앞에 이 야곱이 섰을 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당시에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잘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뭐 미국 대통령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비할 바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장 더군다나 이제 이때는 왕권이었으니까요. 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겠죠. 그 앞에 야곱이 섰을 때 야곱의 첫 인사가 축복이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자, 바로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뭐야 이거? 가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이거 뭐 이런 참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너 몇 살이나 먹었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축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대답이 참 더 기가 찹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130년이니이다. 앞에 뭐라 그래요? 나그네 세월이. 내가 지금까지 진짜 험난한 이것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130년이 됐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일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나이가 130밖에 안 되지만 왜요? 내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대 시대에는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조상들에 비하면 내가 연수는 좀 어리지만 내 인생이 진짜 험악했다. 바로 앞에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으니까 내 나이 13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진짜 살면서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았어. 바로가 어땠을까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그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 못했죠. 그리고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아마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기가 차서 이제 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이 그 자리를 물러나죠. 말년에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삶. 물론 여러 번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의 태어남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대를 잇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덜컥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요, 이 태 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제가 임신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뱃속에 이렇게 태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발로 차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발로 차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둘이 싸운다는 거죠. 리브가가 그걸 느꼈어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쌍둥이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둘의 갈등은 예상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라고 이름하는 두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갈 거야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안 돼 하고 발 뒤꿈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은 끝날 두 민족이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훗날 이 에돔은 모두 다 민족이 사라져 버려요.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쌍둥이. 그런데요, 이 형 에서는요 몸이 붉고요, 털이 많고 어때요? 좀 야성적이고 활동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누가 좋아했을까요? 이삭이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둘째 야곱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엄마를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누가 좋아했어요? 엄마가 좋아한 거죠. 이 편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자매가 없으니까 한 얘기지만 저희 자매도 둘째를 더 좋아합니다. 엄마들은 저 둘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큰애가 더 좋아요. 그래서 혼내는 거 보면, 저희 자매가 혼내는 거 보면 틀림없이 둘째가 잘못했는데 큰애를 더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 한편으로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한쪽으로 더 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집안은요, 그게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어느 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자, 오늘날 지금이야 사실은 장자, 큰아들 또는 큰딸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큰 효력이 없죠. 그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하면 큰아들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을 흘러가면요, 예전엔 하기 전에 대기업도 누가 가업을 승계받아요? 대부분 큰아들이 승계받죠. 그 다음 왕은요, 좀 더 거슬러 가면 왕은
장자 계승이 원칙이죠. 이토록 이 장자라고 하는 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많은 큰 권한을 예전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꾀를 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어떻게 꾀를 냈냐면 형이 가서 사냥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사냥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런 상황에 형이 오는 걸 딱 보고 팥죽을, 우리말로 변형되어 있으니까 팥죽인데요, 아마 붉은 무슨 콩 스프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잘 끓여서 냄새가 솔솔 피워서 형이 막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이거 저거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와서 야, 저 팥죽 나 좀 줘. 그랬더니 그래?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에서가 배고프니까 앞뒤 재지 않고 그래,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네 가져, 두말하기 없기다 하고 팥죽을 주고 에서는 먹고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자권도 야곱이 자기가 꾀를 내서 가져온 거잖아요. 자, 원래 누가 더 크게 돼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크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 야곱은 꾀를 피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형보다 크게 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그걸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꾀를 내서 그걸 장자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애굽의 뒷다리를 잡는지 이따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가, 본인이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 왜냐면 이삭이 이제 눈도 멀어지고요,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귀도 잘 안 들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해야겠다, 마지막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누구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다 그랬죠. 에서를.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야, 에서야,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힘도 없고 기력도 딸리니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할게. 가서 네가 사냥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 오렴 하고 에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리브가가 싹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다고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얼른 불러서 야, 아버지가 지금 형한테 사냥해서 요리 갖고 오면 축복한다고 해. 그러니까 빨리 너가 저기 가서 있는 양, 염소 잡아와. 엄마가 요리해서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축복 네가 받아. 야곱이 아니, 형이랑 나랑, 형은 막 털도 많고 목소리도 막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다 생각이 있어. 이 엄마도 큰일 날 사람이죠. 그래서 요리를 다 해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형 에서의 옷 중에 털옷 이런 거를 여기 팔뚝에 막 붙이고 야, 목소리는 너 그냥 감기 걸렸다고 해. 자, 그래서 요리를 들고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게 먹었겠죠. 먹고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갈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자기가 꾀를 내어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삶은 야곱이 계획한 대로, 야곱이 꾀를 피운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 난 꾀의 결과는,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뭐냐? 에서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자, 이제 아버지 음식 갖고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미 음식은 먹었죠? 네, 그러니까 축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에서야 어떡하지? 너 축복할 게 없다.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아버지 지금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버지 돌아가실 일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바로 야곱을 내가 죽일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듣죠. 그러면서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하루 한 날 남편과 아들을 다 보낼 수 있겠나 라고 하고 야곱을 불러서 이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지역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너 거기로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에서가 마음이 수그러질 때까지 거기 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리브가가 야곱을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고 편애했지만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바쁜 걸음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어렵지 않죠? 이야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서 졸리실 수도 있는데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진짜 야곱의 인생이 다이나믹합니다.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하고 만나서 일을 하게 되죠. 외삼촌이 부릅니다. 야,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떻게 너 공짜로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겠냐? 너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야곱이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그 둘째 딸을 더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왜요? 성경의 표현에는 안목, 이게 눈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표현으로 하면 더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라헬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내가 라헬을 저한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게요 라고 했죠. 무보수로. 그리고 7년 동안 1년이 하루같이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온 마을에 모여서 결혼식을 했어요.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누구를요? 레아를. 첫째 딸 이름이 레아예요. 라헬보단 조금 못생겼나 봐요. 그런데요,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막 조명도 있고 하니까 내 신부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없으니까 깜깜한 텐트 안에 야곱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신혼방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삼촌이 레아를 넣어준 거예요. 야곱은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밤을 치렀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구예요? 레아예요. 헐. 그리고 외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 외삼촌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외삼촌이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 이건 핑계 같아요. 고대 근동 문화가 아니라 핑계. 야, 우리 동네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무조건 언니가 먼저 가야 돼. 네가 억울하겠지만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해주지. 야곱이 자기께로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당한 거죠. 그래서 너가 이제 7일 지나면 이제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게. 대신 너가 7년 동안 더 일해. 자, 그러면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한 거예요? 14년을. 어떻게? 무보수로. 월급 한 푼 못 받고 14년간을 일한 겁니다. 자, 야곱이 바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이 진짜 험난했다.
여러분 14년간을 무보수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아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이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일부 일처제. 근데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것 같아요. 자, 일부 일처제인데요, 지금 이혼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1대1로 만나도 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혼 사유는 다 성격? 이게 안 맞아서. 일부 일처도 살기 어려운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요? 4명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냐면요, 부인들이 붙잡고 야, 오늘은 나랑 잘 날이야. 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4명의 부인에게 옛날 표현으로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야곱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에. 왜 그러냐면요, 야곱이 누굴 좋아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마음이 어디로 가요? 라헬에게 가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 다른 부인들 어떻게 그거 그냥 두고 봐요? 아니요. 시기, 질투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라헬이 처음에는 하나님은 레아에게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쭉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때요? 열받죠. 근데 자기는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종이었던 빌하를 데리고 와서 내 여종한테 자녀를 낳아줘. 야곱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레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자기 여종 데리고 와서. 이런 삶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찌되었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정신 차려 보니 아니 더 이상 여기에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외삼촌이 자녀들도 부인도 힘들게 하는데 외삼촌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14년간 나를 부려먹었죠. 그죠? 그 뒤로도요,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일하면 여기 있는 염소들 중에서 점박이 문이 보이지? 이 점박이 문이 너한테 일당으로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믿고 일하죠. 나중에 이제 품삯 받을 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야, 언제 점박이 문을 준다고 했어. 여기 이렇게 얼룩덜룩한, 자, 점박이는 뭐예요? 점이 있는. 근데 염소들 중 보면 절반은 까맣고 절반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얼룩무늬라고 얘기하죠. 얼룩말 아시죠? 그렇게 얼룩덜룩한 거. 야, 이거 점박이하고 얼룩무늬는 다른 거야. 너 이거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있으면 외삼촌한테 내 재산, 내 자녀 다 뺏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 라고 하고 자기의 소유와 자녀와 식솔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을 도망칩니다. 라반에게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라반이 그냥 순수하게 보내줬을까요? 아니에요. 자, 도망친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도망치기 직전에도 라반이 얼마나 진짜 고단수냐면요.
자 이제 라반이 외삼촌, 아니, 야곱이 외삼촌에게 자 이제 내 소유가 그동안 그렇게 됐으니 이제 내 소유를 좀 확보를 해야겠다. 여기 보면 지금 아주 하얀색 염소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그 안에 점박이나 또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이 있으면 그게 내 소유가 되고 삼촌은 하얀색이 나오면 그게 삼촌 거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아 그래? 그러면 그건 지금부터야. 그러면서 싹 다 가져가고요. 하얀색 염소하고 양만 야곱에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점박이 있는 거하고 교배하면 안 되니까 저 멀리 300길 떨어진 데 가서 거기서 키워서 나온 점박이하고 아롱진 것만 너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다 다 놓고 가.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유전 법칙 혹시 배우는데 유전 법칙에 의하면 사실은 점박이하고 아롱진 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라반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도망쳤죠. 밤에 도망칩니다. 자 그렇게 도망치고 이제 도망쳤어요. 외삼촌 집을 도망쳤어요. 그럼 이제 앞에는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이제 끝판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라반은 끝판왕이 아니었어요. 이제 라반도 힘들었지만 진짜 끝판왕은 에서예요. 왜 에서예요? 왜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게 됐어요? 에서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자, 그래서 야곱이 꾀를 냅니다. 먼저 선물을 막 보냈고요. 그랬더니 갔다 온 종이 얘기합니다. 형이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모르잖아요. 저기 오는 그 군사들이 나를 친근하게 맞아주려고 하는 건지 환영하는 인파인지 아니면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를 두 떼로 나눴어요. 두 떼로 나눠서 앞떼를 먼저 보내고 뒷떼는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400명이 여기를 먼저 치면 여기 뒤에는 도망가야지. 그러고 보면 진짜 야곱이 머리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투정하는 거예요. 아, 나 오면 잘 살게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야곱이 투정 부리는 거예요. 자, 야곱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마음은 콩당콩당하죠. 그리고 먼저 다 한 떼를 보내고요 두 번째를 보내고 자기 혼자 오늘의 핵심인 바로 야복나루 강가에 훗날 분이엘이라고 불려지는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는 이곳에 야곱이 섰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태까지의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던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거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했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로 살았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봤던 말씀에서 봤을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야곱이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야복 나루토에서요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걸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걸까요? 예, 맞습니다. 야곱이 먼저 건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건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거셨어요. 그런데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는데요,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예,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허벅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너랑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이제 나 갈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는데요, 그마저도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시고 이제 나 갈래 라고 뿌리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서야 붙잡고 날 축복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난데없이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이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죠.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 강도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요 사기꾼이에요. 내 이름은 강도예요. 자, 사기꾼이나 강도가 복을 달라고 할까요?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강도 혹시 아세요? 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내놔. 안 주면? 이 이름대로 야곱은 그동안 살았어요. 그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내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내 이름이 강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보통 이런 거 어떨 때 얘기하냐면 검사 앞에서 이름, 자신의 이름이 그런 뜻임을,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야곱 네가 이긴 거야, 이런 의미의 이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겼음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하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는 잘 안 이루어지죠. 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너가 야곱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삶 속에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첫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실 때 창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아요. 세상에 그나마 잊고 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성도 집회가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사실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한 가지는 꺾으신 거예요. 일요일 아침 날도 추운데 편안한 집에서 TV나 보면 좋았을 것을, 그 욕구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자, 오늘 야곱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